밝고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표어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작.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해서 나는 누구냐고. 아이고, 아니 지금까지 그 나가 나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너는 누구예요? 너를 붙들리라 그랬는데 너가 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도 있고 안 붙잡아 주실 때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잡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면 붙잡아 주시고 신경질 나시면 그냥 버리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내가 연약할 때는 더 꽉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감사하고 싶다.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나도 감사하고 싶다. 추수감사절도 다가온다는데 나도 감사하고 싶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but, 그러나 감사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게 언제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을 때, 용기를 얻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소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늘 기쁨과 소망과 감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아주 낙심도 되고 속이 답답하고 무겁고 또 좌절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주로 그런 걸 느끼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정말 멋진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지가 모태신앙이니까 평생을 듣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껴요. 좌절감을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나. 또 어떤 말씀을 느낄 때 읽을 때 그러겠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참 멋진 사랑의 말씀인데 내가 오른편 한번 맞고 왼편 돌려댔다가 왼편 또 때리길래 승질 나가지고 그냥 한번, 정말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용서 어때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나에게 적용하려고 생각할 땐 너무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쉬어져요. 나도 용서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나도 어떤 사람은 7번까지도 나도 용서해 줘 봤다. 그런데 8번째 좌절되더라. 용서가 안 되더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참 좌절하게 하는 주님의 명령들 중에,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마음이 무거워져요. 답답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기뻐하지 않고 삽니까? 그래도 우리 평소에 다들 기도하면서 살고 웬만큼 기뻐하면서 살고 웬만큼 감사하면서 살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 짜증내며 살 거야, 나 화내면서 난 기도 절대 안 할 거야, 난 기뻐 안 할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감사하고 싶고 나도 기뻐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지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다 좋겠는데
거기에 붙은 수식어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그 말만 없어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뭐 감사하라 그러면 다 좋은데 항상 그러라니까, 쉬지 말고 하라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다 감사하라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 그렇죠? 당연하죠. 또 짜증날 일이 생기면 뭐가 나와야 돼? 짜증이 나오고. 정말 불평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불평이 나오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반응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기도가 줄줄 나올 때도 있지만 기도가 칵 막혀서 안 나올 때도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 버튼을 딱 눌러놓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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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또 기쁨 버튼 딱 눌러놓으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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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도 사람인데, 희노애락이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지만 정말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런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뭐 2월 달, 3월 달에 감사의 달로 하면은 뭐 이제 얼마 안 지났으니까 새해가 별로 그렇지만, 이제 11월쯤 되면은 추수도 다 끝나고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볼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니까 이제 이때가 감사의 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난 1년간을 한번 잘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은혜를 주셨는가?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는가? 나를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녀들을 얼마나 잘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도와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보고, remember죠. 기억해보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이런 게 감사의 훈련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좋은 일이죠.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봤더니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게 참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체 교회 예배당을 가질 수 있게 선물로 주셨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렌트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교회가 위태롭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성전을 클로징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제 내 교회다,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자 3대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터전이 됐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이래저래 아프기도 하고 병도 낳고 또 사고도 당하고 가게에 강도가 들어오고 권총 강도도 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이랬던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교통사고도 있었고, 이쯤 와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참 감사해요. 매년 교회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재정적으로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신앙의 인격이 많이 성숙되신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말로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주일의 세상 속에서 나가서의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의 변화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야, 놀라운, 이거는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에 초점과 관심을 모으다 보니까 뜬 소문들, 가십들, 카더라 방송들, 이런 것에는 성도들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성전 건축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서 가슴도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이 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위로가 되고 교회에 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젊은 일꾼들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앞으로 예수소망교회 10년, 20년의 사역을 이분들에게 감당하도록 주께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지난 1년을 돌이켜보세요. 감사할 거리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애티튜드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의 습관으로, 신앙의 훈련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켜 보았는데,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나는 별로 없다, 감사할 게. 나는 작년이나 다를 바가 없고, 내 재산이 는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을 잘하다가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없고, 그냥 뭐 나는 그냥 다 그저 그렇다. 나는 내 인생은 언제나 보면 뭐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1년은 돌이켜보면 진짜 지옥이었다.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렸고, 내가 너무나 약해졌고, 내가 너무나 외로워졌고, 내가 너무나 괴로워졌고, 우리 집에 강도가 왜 들어왔고, 나는 왜 사고가 났고,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짜증나고 불평할 조건들만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은 추워지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고 기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건 막 신경질 나는 절기로, 죽고 싶은 절기로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두 모습의 현실 가운데 이민자들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후자 쪽에 가까워요. 뭐 경기가 그렇게 대단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이 대단히 좋아진 것도 아닐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일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추수감사절기가 이제 왔다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설교를 하니까 속이 답답한 겁니다. 나도 감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답답해. 그럼 왜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 못할 때도 있는 건데, 주님도 아실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주님도 아실 텐데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시냐. 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때문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절대 감사야. 그냥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어. 나는 감사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일을 일어나면 짜증도 불평도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는 선택할 게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믿음 좋으시네. 나는 그 소리 들으니까 힘들던데. 왜?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이 말이 너무 힘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종종 단기 선교를 아주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 다녀옵니다. 뭐 니카라과 이런 데를 다녀오게 되죠. 그러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갔다 와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저녁에 사역 마치고 이렇게 오늘 하루 느꼈던 것 쉐어링하고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짜증도 많이 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이런데 뭐 더 좋은 집에서 뭐 엄마 아빠가 더 뭐 잘해주고 이런데 우리 집은 뭐 이래서 뭐 불평했고 뭐 이래서 짜증났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제대로 된 집에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을 며칠 경험해 보더니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단기 선교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야 돼. 막 가르치고 여러분들 자녀랑 싸울 거 없어. 자꾸 보내. 자꾸 보내서 이번에 갔다 와서도 얘가 감사가 안 돼. 그럼 더 어려운 나라로 보내. 그 다음에 단기 선교팀한테 말해. 이번에 선교팀 가셔가지고는 한 이틀 금식을 꼭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이런 거를 깨닫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감사는 이게 비교적 감사잖아요. 상대적인 감사잖아요. 제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좋은 조건에 있고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어서 감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게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뭐라고 해주냐면은 아이고 집사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 그 사람들보다는 집사님이 그래도 낫잖아. 그러면 감사할 게 있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도 감사할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하고만 비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되면 아까는 감사가 나왔다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갑자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비교적 감사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니카라과로 선교 간 아이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니카라과에서 태어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죽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절대 감사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런 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요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는 걸. 할렐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없는데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한다면 주님이 경우에 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외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항상 감사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항상 기도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 그러나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기쁘고 뭐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좋으냐 나쁘냐, good and bad에 따라서. 굿은 감사고 기쁘고 bad는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굿도 감사, bad도 감사해요. 그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있을 때 차이가 날까요? 나쁜 일에 있어서 차이가 날까요? 나쁜 일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좋은 일은 뭐 걔네들도 감사고 우리도 감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쟤네들은 짜증나고 불평내고 이게 누구 탓이냐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이 세상 밖에 있는 out of Christ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쟤네들은 왜 감사한데? 뭐 때문에 기뻐한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빛과 소금의 정체성, 그거는 bad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전치사 in에 있어요. in이라는 것은 위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게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in, 안에, 밖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일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문제는 나의 의지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위치의 문제이고 나의 존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부족함이 없는데도 감사 안 할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나는 늘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늘 감사하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와의 나와의 뭐예요? 관계.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 여호와 안에 거하는 그 관계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함이 없다. 나는 늘 감사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러한 명령을 들을 때 너무 자주 실수하는 것은 내가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나도 그래서 이 인간을 용서해야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되기도 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돼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면은 앞으로 1시간 안에는 웬만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잘하면 하루까지는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진짜 센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용서가 탁 막혀버려요. 안 돼버려요. 그러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감사하라는 말씀 들었으니까 감사해. 오늘 밥 먹으면서도 감사. 여보, 우리 감사합시다. 막 이랬던 아내가 내일 바로 또 신경질을 내. 예, 나의 의지로 내가 뭔가 순종해 보겠다고 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범사에 감사, 꿈도 꾸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문제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존재의 문제, 위치의 문제, 관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는 정체성, 이 being의 문제는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오늘 아침에 됐다가 저녁에는 안 됐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아침에는 붙잡으셨다가 점심때는 놓으셨다가 저녁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잉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그냥 하나님은 내 것이요. 변함이 없는 거. being의 문제는 bad든 good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변함이 없는 게 being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세상 풍파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적군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중 나는 새와 들의 풀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좋은 상황도 통제하시고 나쁜 상황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도 선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감사해, 감사해. 근데 나쁜 것을 보면 짜증나, 짜증나. 근데 좋은 것 감사, 나쁜 것 짜증 이러고 사는데, 이민 와 보니까 좋은 것 한 번 감사하고 나쁜 것 짜증나, 또 나쁜 것 짜증나, 또 나쁜 것 이민 와서 사는데 이렇게 나쁜 것만 짜증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범사에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굿도 있고 배드도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굿도 있고 배드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뀌어도 고개만 조금 들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그리 감사할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감사해야지. 그거라도 찾아서 감사해야지.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들고 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시냐고요. 하늘은 왜 우러러 보셨냐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잘하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불평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많은 사람을 이것 갖고 어떻게 먹이라고. 그러나 이것까지라도 들고, 불평거리라도 들고 축사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빈들에서도, 이 배고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진짜 감사해야 하는지는 그런 것 없어도, 굶어 죽어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범사의 주가 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질병 중에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나만 병들어야 해? 내가 병들어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병원비로 돈 다 날라가고 이게 뭐야? 왜 질병에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고, 나의 이 연약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생명 있음에 대해서 내가 몸은 아파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중에도 감사한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한 거예요. 길이 막혀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니까. 길이 없으면 홍해를 여시는 분이시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주인이 되시고 나쁜 일에는 마귀가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못하는 건 당연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좋은 일에서나 나쁜 일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죠. 왜? 그것을 바꾸어 주실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관계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소유를 바라보게 하고, 특별히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짜증나게 불평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인간을 만든 다음에 고생 좀 시키고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그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시고 만들어 놓고 베이비 샤워할 준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 2분의 1만 가져라 그랬어요? 다 가져라 그랬어요.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에 딱 두 분은 목사님 갖지 말라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의 생각.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면은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갖지 말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하고 풍요로웠는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너한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응? 맞아, 안 주신 거 있네. 묵상하기 시작. 왜 안 주셨지? 왜 안 주셨단 말이야? 그 많았던 그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은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보여? 안 주신 선악과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만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없는 거, 안 주신 거. 왜? 그게 뭐라고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없는 것, 속상한 것, 안 주신 것만 자꾸 생각나게 마귀가 하는지. 기가 막혀.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욥이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욥에 대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이 왜 저런지 아십니까? 욥이 감사하는 이유는 소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거지, 소유를 쳐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래서 소유를 쳤어요. 그 소유를 싹 뺏어갔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이제 사탄의 계획대로 이제 저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마귀는 어땠을까? 신경질 났겠지. 마귀는 내 생각대로 안 된. 여러분, 욥이 지금 감사한 거는, 욥이 지금 예배한 건 내 거 다 뺏어갔어도 나 아직 알몸 남았다, 그래서 감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 있음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으로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욥은 소유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만한 조건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곳이에요. 오죽하면 그 질기고 센 사도 바울이 3주를 못 버티고 밤에 도망하듯이 피했겠냐고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 유대인들이 또 로마의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도록 한 것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몰라요.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니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같은 비중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세기로, 강도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의 선한 행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데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놀라게 돼 있어요. 저 비밀을 알고 싶다. 나도 저 행복을 갖고 싶다. 상황을, 조건을 초월해서 누리는 저 기쁨, 저 나라의 저 행복은 도대체 뭐냐?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랑 뭐가 다르길래 나는 불평하고 있는 상황에 저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하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요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두 단어는, 한 단어만 말하라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grace, 은혜예요. 모든 종교랑 다른 유일한 독특성,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의 크신 은혜. 그게 기독교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오직 은혜로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감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로 반응됨으로써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in Christ, 그 자리, 그 곳, 그 위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쉬운 것, 풍성한 것, 좋은 것을 원합니다. 예, 그러고 갖고 싶죠. 편하고 싶고 쉬운 길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것만이 축복입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가난하게 살고 고난과 어려움의 희생의 길을 가는 것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나쁜 것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저주의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축복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가난한 길, 외로운 길, 머리둘 곳도 없는 버림받음의 길, 고통의 길 같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감사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가졌느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갔느냐로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공회에서 매를 맞던 제자들이 매를 맞고 나와서 했던 반응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실컷 매 맞고 협박받고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그 소리 듣고 나와가지고 어땠다고요?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갔다. 이게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네가 항상 always under the grace of God, you are always in Christ Jesus. 네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believe, 믿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능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눈앞에 보여진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언제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의 날개가 나를 덮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봤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감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봐도 별로 감사할 거리들이 그닥 특별한 일들이 없는 것을 오히려 더 힘들었고 아팠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의 생각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팔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며 불 속에서도 그 손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